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길게 이제 우리가 읽어간 이 내용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약 주전 한 730년 정도 상황이고요. 721년 그때 망하게 되니까 한 9년 정도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런 불신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끝자락에 또 화 있을진저. 어떠한 자들에게 표현하느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죠.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3절에서도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별칭이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것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시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들의 견고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또 누리는 번영들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서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냐?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서 쓰고 있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술 취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것이죠. 맑은 정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 술 취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대단히 위태한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5절, 6절 가서 보면 이 표현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가고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이 표현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도, 바른 길들을 다 떠나서 결국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걸음을 묵묵하게 지켜가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런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에게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화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걸음과 자리로
꾸준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로서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불과 8, 9년 정도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유다에 관한 말씀들이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이젠 대상이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들으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에는 8절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 또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악한 걸음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 가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빈정거리는 표현이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너 이사야, 네가 도대체 너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무슨 지식을 가르치고 네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고 깨닫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가서 그런 말이나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그 핵심은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안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맨날 그렇게 하는 말들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같은 내용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빈정거리면서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향한 멸시고 모욕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뭘 말씀하신다고요?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안식이고 너희에게 상쾌함, 즐거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하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빈정거리는 태도에 관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태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게 되고 또 훗날에 유다 나라마저도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기초 위에 서서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나아간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마음 굳게 다짐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로는 단순하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우리의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보이신 그 믿음의 걸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른 것에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언제나 고백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